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둘째 주일이에요.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날이에요. 오늘은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이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해요. 자, 목사님과 말씀 한 절 같이 외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 6장 7절 말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시간에는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말씀을 따라 보고 순종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고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을 실천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 선택할래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고 말씀을 선택해요. 말씀을 따라가요. 뚝딱뚝딱 뚝딱뚝딱 커다란 배를 만드는 노아 저벅저벅 저벅저벅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 보내라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 바로왕 찾아간 용감한 모세 주께서 우리와
순종하며 살래요. 순종하며 살래요. 네. 뚝딱 뚝딱 커다란 배를 만드는 노아. 저벅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 하루가 찾아간 용감한 모세.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네 너도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래요. 순종하며 살래요. 네. 예배를 위해서 양희정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할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삶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목사님, 선생님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세요.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큰 소리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외쳐볼까요? 무엇을 따라갈까요? 자, 오늘 설교의 본문은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과 20절에서 21절이에요. 함께 오늘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기에 큰 성이 있어요. 이 성은 자연 안반 위에 서 있는 튼튼하고 육중한 성인데, 이 성벽의 두께만 하더라도 2m에서 더 두껍게는 3m, 5m에 달하는 엄청난 두께예요. 2m면은 우리 친구들이 2명이나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큰 높이죠. 여러분, 이렇게 두껍고 커다란 성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네, 맞아요.
커다란 대포가 있어서 이 대포로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또 아주 커다란 우리 친구들이 한 번에 이렇게 안을 수 없을 만큼 커다란 통나무를 가지고서 벽을 부셔버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커다란 군인들, 엄청 힘이 센 군인들이 많이 모여서 저 출입문을 향해서 가는 것도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는 한밤중에 몰래 기습하는 것, 이렇게 쳐들어가서 이 성을 함락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 커다랗고 이 육중한 성을 무너뜨리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볼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볼 준비 됐죠? 자, 그럼 말씀 속으로 떠나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 앞에 서 있어요. 이곳에 도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어요. 그것은 기적의 순간순간들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직전에는 요단강도 건너왔어요. 이 순간도 역시 기적이에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성, 이 여리고성 앞에서 전쟁을 시작하게 돼요.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과업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의 그 모습과 상황이 어땠는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성경에는 여리고의 상황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 여리고 성의 문들이 다 굳게 닫혀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낱 이 힘없는 백성으로도 비춰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과정들을 거쳤는지 다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오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홍해를 지나게 하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 이야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이 여리고 사람들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 성의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일까요? 처음 이 설교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리고 성은 그 높이가 낮게는 2m에서 더 높게는 3m, 5m나 되는, 그렇게 바깥 성벽과 안 성벽으로 두 번의 이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크고 튼튼한 성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은 자연 암석, 그러니까 단단한 바닥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성 안에만 살고 있으면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협하거나 못살게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어진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 여리고 성 사람들과 싸워야 해요. 우리 친구들과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커다란 대포와 힘있는 군사들과, 그리고 칼과 창으로 이곳에 쳐들어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 성을 쳐들어가게, 아니 이 성을 무너뜨리게 하세요.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인데 여수아 6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주겠다고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우리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심지어 칼과 창도 없이 나아가서 이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시는 방식을 소개해 주세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 서서 나팔을 부르래요.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다 돈 후에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쳐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만 하면은 이렇게 커다랗고 육중한 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방식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떠한 인도하심을 그동안 받았죠?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그 이집트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구출해 주시고, 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데, 먼저는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메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고, 또 구름 기둥으로 아침에, 불 기둥으로 저녁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의 굶주린 배를 채워도 주시고, 또 최근에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세요. 이 요단강이 막 물이 흐르고 있어서 함부로 지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먼저 보내시고 이 요단강이 멈추게 하시고, 또다시 메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으로 건너게 하셨죠. 이 모든 순간들이, 그 모든 방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고 말 그대로 기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이 방식대로 했어요. 그렇게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니 이 여리고성, 높이와 두께가 2m, 3m, 5m나 되는 이 커다랗고 튼튼한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바로 이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번 한 주를 살아야 할까요? 이번 우리가 지난 시간 여호수아를 이어서 오늘 여리고성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또 앞으로 2주간 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들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우리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 앞에서 경험한 그 승리가,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또 여기저기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쉽지 않게 지내야 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까요? 네,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먼저는 우리가 시간을 정한 그 시간마다 QTI로 말씀 묵상을 할 때에, 또 램프 성경을 읽을 때에, 그렇게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렇게 말씀 들려주실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그렇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일들을 많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은혜의 고백들, 풍성한 우리 유년부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가지 광고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유년부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언제 현장에서 모이냐고요? 그것은 특별한 공지가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린 다시 현장에 모일 수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들을 사모하도록 해요. 두 번째 광고는 우리 날마다 QTI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매일 오전 6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꼭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 되길 바래요. 마지막 세 번째 광고는 우리 지금 계속해서 램프 성경을 읽고 있죠. 이 성경 우리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유년부에서 읽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무더운 날 램프 성경을 읽으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꼭 한 번씩 읽을 때마다, 일독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던 그 한 줄 느낀 점 쓰는 거 있죠? 거기에 잘 기록해서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날 때에 그것 목사님에게, 담임 선생님께 잘 제출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우리는 영상으로 공과 활동, 기억하기와 실천하기를 진행할 거예요. 목사님 축복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 공과 활동으로 계속해서 같이 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유년부 공동체와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유년부 24과 시작하겠습니다. 짠! 24과를 펼쳐보세요. 공과 시작하기 전에 볼펜과 동전을 준비하세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요절 챈트 영상을 보면서 함께 따라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아요.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 6장 7절.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 6장 7절. 그림 자료를 함께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에는 칼과 창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을 든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 서고 백성은 언약궤 뒤를 따라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언약궤 뒤를 따라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얻을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기억하기를 보세요. 여리고성은 사람들의 생각대로가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여리고 정복 일지를 작성해 보아요. 초성과 힌트박스의 단어를 사용하면 정복 일지를 완성할 수 있어요. 함께 정복 일지를 완성해 볼게요. 첫 번째, 계획. 제사장은 무엇을 메어라? 언약궤.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어라. 계획. 두 번째, 백성들은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 세 번째, 무슨 성이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아라. 자, 계획 네 번째, 7일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계획 다섯 번째,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순종 부분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완성해 볼게요.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네, 여리고 정복 일지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우리는 말씀의 뒤를 따라가요. 이제 실천하기를 보세요.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할까요? 실천하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실천하기에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뒤에 부록에 있는 음박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자, 하나님의 생각 1번에는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음박 스티커. 하나님의 생각 2번에는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음박 스티커, 3번에는 3, 4번에는 4를 붙여보세요. 자, 그럼 이제 함께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무기와 많은 군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의 생각은 많이 가져야 복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생각도 이와 같을까요? 우리 동전을 이용해서 한번 긁어볼게요. 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은 예배드릴 시간에 학원에 가서 공부하여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이 지혜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동전을 이용해서 음박 스티커를 긁어볼게요. 하나님의 생각 잠언 9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은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복수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번에도 음박 스티커로 동전으로 긁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마지막으로 사람의 생각은 네가 잘해야 사랑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하면서 음박 스티커를 긁어볼게요. 하나님의 생각도 같을까요? 사람들의 생각과 열심히 긁었더니 이사야 43장 4절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친구들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보배롭고 존재 자체로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오늘 긁어서 찾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번 한 주 내가 따라가야 할 말씀을 선택하고 실천해 보기로 해요. 내가 선택한 말씀 구절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복이다. 오늘 정한 말씀을 한 주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게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말씀을 따라가자. 이번 주도 미션북을 집에서 잘 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 각자 선택한 하나님 말씀대로 한 주를 지내도록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